타산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관별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별 모임 관계로 주먹밥 제공하지 않습니다. 청년 열린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장소는 은혜울입니다. 대상은 이음부 중고등부에 희망하는 모든 분이며 주관은 청년사역위원회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6회 사상구 1만 세대 김장 나눔 행사 안내입니다. 배추 운반이 12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 교회 입구에서, 김장 치대기 작업이 12월 9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다니엘실 앞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옥진우 장로, 강우진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12월 7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2월 21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는 12월 20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회 문답이 12월 21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목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 12월 1일 월요일부터 12월 12일 금요일까지 출타하십니다. 평안히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2-1구역 이영선 집사의 모친 김대성 집사 장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9-4구역 이동욱 집사, 박민선 집사의 등려를 축하합니다. 12-3구역 이근호 은퇴 장립집사, 윤성년 은퇴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3-1구역 신영희 은퇴권사, 구서동 서울지온병원에, 14-4구역 김광혜 은퇴집사, 강림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연합당회가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포도원 교회당에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또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그렇게 하느라고 또 그동안 새벽기도 잘 못하셨던 분들은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다들 수고하셨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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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느새 세월이 참 빨리 흘러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 또 한 달간 또 저희들이 대강절을 지내고 또 이런 어떤
가운데 좀 더 이제 새로운 해를 또 맞이하는 그런 좀 준비도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교회가 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사안들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떤 가운데서 또 있고 우리 개인적인 그런 삶의 자리도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만물의 모든 주인이시고 또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인 성루 성자 성령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막는 그런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능이시고 방패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서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모든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함을 받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 모든 허물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순전함으로 주여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와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른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창피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말씀과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못난 자아가 죽지 않았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은 주님이 기뻐하기보다는 죄와 허물과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함으로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정정으로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르고 정직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116년의 오랜 세월 동안 사상 땅에서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비전관이 건축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용하게 하시되 지역사회가 비전관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가교 역할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는 준비된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된 일들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게 하시며 수고하고 헌신한 건축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므로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교회 온 식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후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청빙위원들을 위로해 주시고 청빙의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청빙위원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므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가득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의 마음이 합하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말씀의 터 위에 인생이 온전하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 온 식구들이 기도함으로 순적하게 청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안고 또한 위험을 무릅쓰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위로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길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식구들의 영역을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이 친히 만져주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받기를 원하며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군문으로 학업으로 일터로 지역을 떠난 형제들의 신앙이 교회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여러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와 오르간인학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듣는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각 기관과 전도의 행사를 통해 모이기를 힘써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믿음의 활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힘이 있게 하셔서 교회 온 식구들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영성이 변화되어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아직 많이 몰라서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참 사랑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헌금을 하며 참으로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어려운 형편과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늘 이렇게 여러 제목으로 헌금하고 게다가 또한 비전관 헌금까지 여러 많은 일들에 헌신을 하고 있사오니 이 헌신을 보시옵소서. 우리 주님, 각자의 모든 가정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발전시켜 믿음이 잘 흘러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11월달 성경 암송 안 했네요. 이제 11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는 바람에 앞에 읽은 것들 다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절을 앞두고 지키는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보통 이제 대강절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좀 더 잘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런 것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째는 기대입니다. 그리운 일을 만날 때 있을 그 기쁨,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그렇게 흘러도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솔베이지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가곡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입센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쓴 페르긴트라고 하는 휴고를 바탕으로 지은 겁니다. 이야기가 있는데 노르웨이의 어느 한 시골에 사는 가난한 농부 페르긴트라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그곳에 솔베이지라고 하는 그런 아리따운 그런 처녀를 만나서
그 처녀와 결혼을 약속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 비용도 마련하고 또 살 집도 마련하고 하기 위해서 돈을 벌러 외국으로 나갑니다. 이제 외국에 나가서 그곳에 이제 돈을 좀 벌었습니다. 벌었는데 어느 날 강도를 만나 버렸어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기회를 잡고 돈을 좀 더 벌어보고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0년, 20년, 수십 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이제 흐르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라고 하는 병든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고향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집에 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텅 빈 그런 집에서 도무지 이제 살 어떤 그런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렇게 노래 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이 노래 소리가 나는 곳으로 자 이렇게 가는데 어느 오두막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두막에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결혼을 약속했던 그 솔베이지가 그곳에서 계속해서 이 앞으로 결혼을 약속한 페르긴트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노래를 계속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베이지를 보고 그냥 그 앞에 가가지고 만나서, 그 다음에 너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긴트가 그 솔베이지의 무릎에 그렇게 누워서 저가 숨을 거두고, 그리고 솔베이지도 그 순간 함께 그렇게 숨을 거둔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돌아온 그 이제 약혼자를 보고 비로소 눈을 감았다는 그 솔베이지의 처지가 한편으로 보면 좀 불쌍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베이지의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만남이라고 하는 소원은 분명히 이룬 것입니다. 한편 지금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이들에게는 희망을 그렇게 불어주고 있는 그런 노래로 솔베이지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다 감동을 힘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이 재림이 하시면은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몸이 다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견디기 힘들었던 환난과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더욱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여러 가지 편지에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고 또 자기 생전에 오실 것, 그걸 갖다가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지만 오늘도 여기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그날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기대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분명히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잘 견뎌라, 내가 곧 오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랬죠. 이거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해놓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 중에 누구든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특히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사신 사도가 누구죠? 요한이잖아요, 그죠? 그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핍박을 받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추방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자기 있을 동안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이 그래요. 성경의 마지막인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을 들은 이 사도들은 정말 기대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 오실 것이라고. 그런데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도들은 또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실 거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오지 않은 그런 걸 어떻게 자기들이 좀 받아들였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사무실에 이제 좀 자주 제가 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는 시간보다 또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좀 제법 됩니다. 사무실에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도 오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우리 교회에 또 얼굴이기도 하고 막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시는데 그분들 이렇게 한 번씩 만나고 할 때 우리 이제 사무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의논을 이제 같이 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어떤 권사님이 나 이거 못해요. 이거 뭐 나도 시간이 없고요.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정색을 하고 사무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그걸 못한다고요? 왜 주저해요? 예. 근데 그 앞에 다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장로님들도. 그래서 그걸 제가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요즘 제가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가운데 사무장 되시는 박종남 지사님은 자기 생전에 예수님 오실 거니까 굳게 믿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장님 어디 계세요? 아까도 불렀더만 안 보이더만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봐야 되겠죠? 예. 여러분은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까? 일부 때 내가 물었을 때 아멘 그리고 큰 소리를 해서 내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실제로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진짜 믿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 2000년까지 안 오셨던 분이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신다고요? 예. 막 굳게 믿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살아생전에 오실렀던 그 가능성이 0.001%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이 그때 지금 오시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시험이 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모든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라고요? 오래 참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이제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경계를 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보세요.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 바울은 분명히 다른 사도들로부터 전해들은 예수님 말씀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때의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말미에 깨어 있으라 그랬거든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언제 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깨어 있으라니까 잠도 자지 말고 뭐 그냥 깨어 있으라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뭐 하라고 해요? 준비하고 있으라.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그런 때와 더불어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계시다가 우리 주변에 계시다가 내일 여러분 이 땅에 계실 거라고 다 확신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교통사고 건수가 자꾸 이제 사망자 수가 자꾸 줄어든다네요. 줄어들어 가지고 그런데 2023년에 있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에 교통사고로 숨진 분들이 2,551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에 몇 명이냐면 7명꼴입니다. 하루에 그래도 7명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4년에 통계를 보니까 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88,933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몇 명이냐? 244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사망한 이들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세월에 대해서 너무 좀 길게 안 잡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 몇 세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100세까지 나는 살고 싶다. 손으로 보세요. 싫어요. 저하고 마음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여러분 너무 오래 좀 잡도록 지금 사회가 자꾸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TV만 틀면 뭐 그냥 네 앞으로 100살 살 건데 어떡할래? 협박하면서 보험 들으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어떤 일들이 여러분 지금 막 주변만 봐도 막 그냥 앞으로 너 100세까지 살 건데 그 동안에 한 달에 네가 생활비가 200만 원이 든다는데 지금 갖고 되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래 저는 그런 협박하는 것 때문에 TV를 거의 안 틉니다. 저는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참 중요한 것은 내 남은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거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날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게 오히려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온 날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날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언제 우리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이거 이상할 것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어떤 세월 동안에 우리가 후회 없는 주님과의 그 만남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죠?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 어둠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방탕함,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함,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빨리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은 불신자들에게 뭐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뭐 한 번씩 그런 일을 하는 거 뭐 흠될 것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참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처럼 어둠의 자녀들에게는 이 어둠의 일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사실 치명적입니다. 그와 같은 어둠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데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그렇게 야고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빛의 자녀들에게는 자기 체질에 맞지 않는 이와 같은 어둠의 일들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마음에 해집고 다니면서 상처를 내는 겁니다. 내 가지고 후회가 밀려오고, 갑자기 자기가 지금 막 그냥 어떤 풍랑에 밀려가는 낙엽처럼 그렇게 막 흘러다니는 어떤 그런 공허함, 이게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그 몸에 맞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 우리가 당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단정히 행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단정히 행하라는 그 말을 다르게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냐? 품위 있게 해라, 그렇게 합니다. 품위를 가지라, 빛의 자녀들이 맞는 그런 품위를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함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절대 함부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함부로 생각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둠의 그런 모든 생각, 어둠의 일, 어둠의 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고 빛의 자녀답게 품위 있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라,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6세기 기독교에 엄청나게 선한 영향을 끼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그 다음에 여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런 모든 행동을 또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냥 만이교 같은 그런 이단,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허무함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마음은 계속해서 미궁으로 빠지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만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 친구와 함께 정원에서 인생의 허무함이 어떻고 이렇게 서로 막 그런 이야기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말을 처음에는 뭐야 이거 하더만은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자기 마음속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하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가 평소에 읽던 성경을 갖다가 딱 집어들고 딱 펴는데 거기가 어디냐? 로마서 바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읽고
거기서 펑펑 울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쓸데없는 인생을 이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 한없이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가 살게 되었고, 이 기독교 역사상에 여러분 그가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그와 같은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고백록에서 나오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니까 자기 얼굴이 완전히 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 인상이 정말 성자와 같은 그런 인상으로 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빛의 여러분 품위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 이렇게 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당한, 내가 가난하든 뭐가 있든 없든 아무런 상관없이, 또 건강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굉장히 품위 있는 어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품위 있게 삽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삽시다. 어둠의 일을 버립시다. 어둠의 일들은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맙시다. 거절하며 삽시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재림이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으니 이처럼 방탕함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오히려 삶이 경건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 훈련 서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디다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디다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림의 대망이 성도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힘이라.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런 이제 교부가 있죠. 사도들의 제자죠. 네, 이그나티우스가 마그네시아서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구원의 도래를 기다리는 자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 이제 또 하나 더 한다면 존 칼빈, 여러분 우리 장로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칼빈이 뭐라고 해요? 시작. 재림의 소망은 성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이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줄 몰라요. 한민족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정말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 빛의 자녀답게 살고 그렇게 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런 믿음의 조상들 아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번영을 누리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는 이 세계 선교 역사상에 절대 한 번도 없는 그와 같은 이 한국의 이런 어떤 부흥,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주님을 고대하고 살았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꼽는다고 하면 누구냐?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런 영화가 있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아주 좀 유명한 곡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주님 고대가. 제가 지금 이거 부르려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1부 때 이거 부르다가 내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도무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해가지고 했는데, 나 지금 이게 내가 지금 결심하고 왔는데, 울면 같이 울어줘야 돼요. 안 울고 막 버티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막 이거 하면서 참 너무 제 마음이 벌써 울라고 그래 지금 제가. 그런데 진짜 여러분, 이런 어떤 주님 고대가 얼마나 여러분 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분이 지금 사라져 가셨지만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믿음을 지금도 불어주고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좀 이렇게 주님 고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기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눈물이 앞을 막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곳에 하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려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손영호 목사님이 여러분 살아생전에 얼마나 모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모든 마음, 이 귀한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면류관을 다 쓰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자가 행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당연합니다. 혹 기대하는 마음이 저만치 혹시 물러가 있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방탕함에 발을 좀 담그고 있다면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다운 그런 품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눈물샘은 이게 몇 킬로가 되는지 몇 리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얼마나 많이 또 자꾸 나오는지, 그죠? 자, 이제 우리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한 가지 여러분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내일부터 내일 새벽에 이제 제가 떠나게 되는데 12일까지 지금 키르기스탄에 거기에 일 때문에 이제 제가 다녀오려고 하는데 지금 키르기스탄에 지금 연합신학교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이 많이 또 지금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키르기스탄에 있는 곳곳에 있는 여러 그런 신학교 거기가 지금 현재 이런저런 사안들을 참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안에 그 다음에 또 현지 지도자들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속히 와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해결도 하고 그 다음에 위로가 필요하고 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그곳에 머물면서 지방도 다니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참 중차대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좀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르기스탄에 새롭게 좀 더 그런 방문을 통해서 좀 귀한 그런 화합과 새로움과 또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또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공사간에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또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끄시는 그런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하고